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1장은 에베소 교회에 흘러 들어온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계, 이단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리를 수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장 말씀은 교회 내부의 분열 그리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어떤 목회 지침입니다. 2장과 3장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특히 오늘 2장에서 보면 1절부터 7절은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명령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 15절은 공예배시,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남녀 성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국가 권세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명령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시 모여서 기도해라. 많이 모여서 기도해라.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전체는 로마 제국의 박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또 생계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요. 특별히 더 급기야는 더 나가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더욱더 모일 때마다 또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폐했을 것이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위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기 비할 바가 아니죠. 바울이 공중 예배시 이와 같이 함께 중보기도를 할 것을 명령한 것은 사실상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위협으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성도들의 상황이죠. 그럴 때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행함으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신앙 안에서 더욱더 일치하고 단결하여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며 신앙생활을 함께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여서 힘든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힘이 생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고 또 함께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격려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전략과 악한 꾀를 내어서 핍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이 핍박을,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인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힘써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권모 술수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술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되도록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선교적 차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모든 권세는 일단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죠. 중요한 것은 이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를 악한 데에,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끊어지게 됩니다. 막히게 됩니다. 때문에 선교적 차원에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을 남용한 독재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교회가 부서지고 문을 닫고 복음의 사역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을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권력자 한 사람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위정자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권세자들, 정부의 영향력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은 이 정부가, 위정자들이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고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 때에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해달라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바른 분별력도 사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도 무엇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분별력을 갖고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권세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부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원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로 15절은 공중예배 시에, 공예배 시에 남녀 성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대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공중예배 시 질서를 위해서 남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는 일치를 가져야 함을 교훈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남자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이겼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라.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기도의 아버지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고요. 특별히 이 거룩한 손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정결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흠이 없고 시비와 다툼이 없고 덕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은 기도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답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 일들을 덕스럽게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여자 성도들이 예배 참석할 때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차림새와 질서의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한 교훈을 준데 반해 여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특별히 남자의 권위 아래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본문을 마치 당시 헬라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남존 여비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을 이 본문은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0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어떤 권리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죠. 저는 불신자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가 추석이었죠. 제사를 드리게 되면 모든 음식은 여자들이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준비하는데 앞에 나가서 얼굴 내밀고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모든 준비는 여자들이 힘들게 해놓고 앞에 나가서 얼굴 내밀고, 그렇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죠. 여자분들은 그때 당시 뭐 하고 있냐? 제사를 드릴 때 뭐 하고 있느냐? 여자분들은 그 좁은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 집안이 30여 명 되는 여자분들은 이 부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의 갇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앞에 나가서 딱 목에 힘주고 제사를 주관한답시고 남자들은 딱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지위가 차이가 심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함께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세례 교인이라면 함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 속에서 사회는 어땠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공직석상에서 남자와 함께 자리조차 못했던 시대죠. 근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가부장적인 잘못된 관습에 젖어있던 남자들에 대한, 특히 교회 밖에 남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그게 잘못된 거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 어리니까 이렇게 말 못하고 뭐 그랬던 걸 봤는데, 그런 남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남자들에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선교에, 전도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면 이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소위 이 드세게 행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 성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고, 또한 여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덕목을 가르침으로써 교회 내에서 공중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결코 여자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 남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여자들의 기본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와 선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비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적 사명, 그 비전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아버지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사회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